네, 4월 25일 부활주간 금요일. 오늘은 부활과 역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은 그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 이 땅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4절에 보면 눈물이 없는 세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않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온 만물이 새로워지는 지금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완성을 얘기하고 이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정도에 아마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이 대테러를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역사가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역사의 진보, 이 진보주의자들이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보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역사가 진보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로버트 니스벳이라는 사람이 진보 개념의 역사라는 책에서 그 역사가 진보한다는 개념은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들어온 개념이라는 거죠. 원래는 역사의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에서는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동양에는 역사의 진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겠죠. 그 불교를 믿었다고 할 때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어 윤회죠, 윤회. 윤회라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진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이 그리스,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걸 팔렌게네시아라고 얘기해요. 역사의 종말을 이렇게 팔렌게네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팔렌게네시아라는 거는 이 시계 태엽을 이렇게 감아 놨는데 이게 점점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끝으로 가면서 점점 쇠퇴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보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세상에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온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의 개념이라는 것은 없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 지금도 역사는 우리가 진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만 가지고 와서는 역사의 진보가 결국은 진보되지 않는 거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다고 해야지 역사의 진보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제한 역사의 진보라는 개념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자크 엘리올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죠. 엘리올 책이 굉장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엘리올 책을 좀 읽을 필요도 있죠. 자크 엘리올이 기술사회 같은 책에서 이 기술이 발전할 때 자크 엘리올은 그러니까 오래전에 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기술이 막 발전하지 않을 때부터 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발전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발전이 아닌데 기술의 발전을 인류의 발전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했을 뿐이지 인간성이 더 도덕적이고 우리가 더 탁월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더 덕이 완성이 되고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기술은 발전하는데 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행복이 줄어들고 더 경쟁과 더 어려움과
그런 심리적인 그런 우울과 그런 일들이 더 심리적인 병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역사의 발전은 아니다. 인간의 발전이 아니다.' 그렇게 인제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엘리올이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GPT한테 그림을 그려 달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가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이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뭔가 역사에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술의 발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친 거죠. 그 18 세기 중엽에 일어난 산업혁명이 19 세기 초반에 1 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 이게 역사의 진보가 기술의 진보가 역사의 진보가 아니구나.'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사실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의 시대가 된 거죠. 어떤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세계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아 역사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영화들은 많지 않죠. 인터스텔라도 왜 화성에 가죠? 지구가 멸망했기 때문에 화성에 갑니다. 애프터 투모로우 같은 데도 뭔가 '인류가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인류의 마지막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좀 바뀌었죠. 역사의 진보를 믿지만 또한 '역사의 마지막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통합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는 이 큰 어떤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서구 문명을 파괴시킬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 인제 미국의 과학자가 얘기했는데 핵 전쟁과 테러로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기근이나 식량 부족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기후나 지형의 재앙, 역병이나 팬데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식량 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가 암울하죠. 그리고 마지막을 권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권태가 결국 세상의 이 문명을 파괴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이 팀 켈러가 이 권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권태는 진보에 대한 희망을 잃을 때 깊어지죠. 막 좋아질 것이야 했는데 이게 안 될 때. 그다음에는 권태 그 자체도 진보를 더욱 저해합니다. 권태라는 심리 상태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는 평소의 가치와 노력과 자유와 의무에 대한 냉담함이 점차 광범해지고 만성화된다는 거죠.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헬조선, 그리고 어려운 시대, 그렇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흙수저로 태어나면 안 되고 금수저로 태어나야지 되고 하면서 이미 뭔가 이 계층 간의 어떤 이동이 공부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이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그런 어떤 절망감이 이제 패배감으로 온 거죠. 그게 권태의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오타쿠 같이 그 뭐 매니아로 그 매니아로 뭔가를 하나를 막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집안에 갇혀 가지고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뛰어들 수 없는 그런 삶의 불안과 권태, 그래서 삶의 열정이 좀 사라진 냉소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문화의 내러티브가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냐면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지만 진보 안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이 불안하고 우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지만 나는 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해가 실패가 된 거죠. 인간 본성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 좋은 환경이 인간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역사의 진보에 대한 이해가 실패한 '역사는 진보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부활일과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회는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기후가 안 좋아지고 지구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사는 진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틀을 제공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역사는 그 창조된 세상처럼 마지막에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성경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이런 인생관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결국은 권태와 냉소로 끝이 나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24절은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 때,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자기 영광은 문화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가 그대로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죄가 빠지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모차르트의 음악은, 베토벤의 음악은 천국에서 들을 수 있다. 문화물이 여기가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악된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 지구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개념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깐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진정한 역사의 진보, 마지막 날의 완전한 회복을 보면서 오늘 힘들지만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런 역사관을 가져야지 오늘의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만이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역사관이. 우리가 헤겔의 정반합이 역사의 어떤 수레바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죠. 정반합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당, 야당이 막 서로 싸우면서 발전하는 거 봤습니까? 그 조선일보를 열심히 보고 한겨레를 열심히 본다고 이 균형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균형이라는 것은 균형 있는 글과 균형 있는 생각과 균형 있는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양극단의 부딪힘을 통해서 그것이 정반이 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토론해 보세요.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가. 인간의 본성이 토론하면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늘 공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정반합의 개념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 이 땅은 좋아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비관론자, 이 땅은 결국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편안할 것이다. 앞으로 점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소적이거나 권태로 끝나지 않을 것은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했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삶의 그 확신이 이 어려운 역사, 굽이굽이 이 돌아가는 삶의 골짜기 속에서도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즐거워한다는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연도 부활절이나 하여튼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 역사관에 대해서 좀 더 길게 한번 설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순한 개인의 어떤 그 적용, 개인이 뭐 잘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 정도의 그런 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또 어떻게 끝날지를 보여주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 역사관, 이 사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세계관이 없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혼란스러운 모순된 세계관의 몇 가지가 이 짬뽕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환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분명한 역사관을 심어 줘야 됩니다. 부활은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다 줍니다. 이 땅을 너무 비관적으로 또는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불구불한 길이지만 반드시 정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만드신 새로운 역사만이 오늘을 현실적이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을 통해 이 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관을 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